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 바울이 누리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행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러한 삶의 변화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최고로 여기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의 핍박과 멸시를 감당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삶을 살고 나니 예수님을 위한 삶이 그 이전의 자신을 위한 삶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희생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삶을 되돌아보니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한 희생과 헌신만이 가득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보다 일찍 일어나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시고 늦은 밤 귀가할 때 보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늘 밝은 얼굴로 자신을 맞이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새벽에 출근하여 가정의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1년 365일 편히 쉬는 날도 없이 언제나 가족 걱정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삶을 깨닫고 나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큰 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밀려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부모님처럼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만큼은 내가 바라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타인과의 만남을 꺼려하고 누군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인가를 반드시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마치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며 홀로 지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위한 배려요 자신을 위한 가장 충실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이 가진 참된 가치입니다. 바울 역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무엇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가 타인과 함께하는 삶,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자 그의 고백은 오늘과 같이 스스럼 없이 나의 희생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서로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 그 자체로는 분명 내게 손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남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남을 위해 마음을 쓰다 보면 어느샌가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것이 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녀의 뒷바라지를 힘써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한 참된 헌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희생과 헌신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스스로 포기하며 얻는 안도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열정과 믿음을 다하여 행하고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너무나 큰 기쁨과 보상을 발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깨닫고 나니 바울은 지금 당장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희생제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확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희생이나 헌신은 늘 크고 무거운 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직 나 자신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남을 위해 내 순서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보다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헤아려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세율법을 어겼으니 응당 그에 상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난 군중들로 하여금 지금 이 여인을 향해 겨누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 상태부터 살펴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처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너희 자신은 진정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지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절망과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녀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실이 그녀를 마음껏 멸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더 이상 그녀를 정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죄 짓는 삶이 아닌 더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누군가는 기쁨 얻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잃게 되겠지만 그가 얻은 것은 생명이며 미래인 것입니다. 이 귀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 우리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가운데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희생과 헌신의 삶이 그저 내 스스로를 갉아먹는 삶이 아니오 우리 날 더 풍성히 채우는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인 그 인생의 비밀을 함께 알아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